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2쪽입니다. 우리 3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1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모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에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2차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포로의 일들의 준비부터 해서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는 어제 새벽에도 묵상했습니다. 4개월간의 그 포로 귀환의 여정을 무사히 장애물도 있고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정착한 그들이 그 거리에서 가지고 왔고 왕이 주었던 모든 예물들, 금, 은, 그릇, 각종 귀한 것들을 오늘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과 무사히 도착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제사장 손에 넘기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오늘 이 내용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4개월의 여정을 떠나서 오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건지셨다.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핵심은 여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허덕이고 고생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깨닫는 것이 늘 있지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근심, 걱정에 맞는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주님을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에도 혹시 우리가 연약함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 날마다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원하는 게 지금 뭐냐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간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말과 생각조차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발부둥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지난 주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행하려고 발부둥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 그 기도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 같이 봐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이 귀환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귀환 이후에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 성경은 오늘 그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취한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자손들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났던 자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오늘 그들이 포로를 귀환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오는 것은 낯선 거예요. 그들이 오늘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서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뭐에 대한 제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죄일까요?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 조상들이 범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오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성은 망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회파되어진 것, 이런 그 결과들을 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 도착 함께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처럼 저희들이 그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라는 그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 그 제사가 35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 상황, 그 상황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취했던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이었다. 누구의 탓을 찾거나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결과가 있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결국은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 일은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단을 쌓는 이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은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아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포로가 되었다,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누구의 탓과 어떤 책임 추궁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단을 하나님께 쌓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는 이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루의 상번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서야 할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대신방하면서 한 가정을 갔는데 가정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방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풍성한지 몰라요. 부모님들도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제단을 어제 받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서게 하시고 누리게 할 것들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어떤 여정이었느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이 있었느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은혜로 살았다는 말은 내 곁에 그 주님이 항상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항상 함께 계셨던 그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어제의 아쉬움과 어제의 부끄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매이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키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건지셔서 새날을 허락하셨고 그 곁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신다면 어제에 매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더 이상 과거에 포로된 자들의 삶의 현실 속에 있었던 어떤 흔적과 습관들로부터 단절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의 족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른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제단이 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제단이요, 더 나아가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이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책임을 추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쌓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누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사명으로 깨달으며 오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오늘 그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들 속에 부르짖는 대로 주님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김혜진 선교사님, 또 해외에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또 미자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분투하고 있는 우리 성목사님들, 하나님께 그 성도들, 하나님 그 교회마다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안에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